공정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9월 한 달도 공정한 그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그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판단하면서 삽니다. 어쩌면 그것은 본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남을 평가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다시 말해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죄를 폭로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우리에게 불편한 진리를 선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곱씹어 보면 이것이 정녕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대로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 우리를 막기도 하고 우리를 또 몰아가기도 하면서 종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몰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우리가 이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이렇게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모습으로 언뜻 보면 우리를 떡 막아서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런 중심으로 우리의 이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판단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죄인이라 손가락질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롭지만
자기 죄에는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보시는 것은 진리대로 우리가 잣대를 대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하나님의 그 잣대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잣대를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에는 편파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판은 종종 불공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이끌어가는 변호사나 판사에 대해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끈끈한 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판단이 편파가 없는 것과 달리 세상의 판단은 편파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편파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판단을 받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특권도 들이밀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판단을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대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면 과연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참 우리를 심각한 상황으로 막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심각한 그런 프레스가 되고 막 그냥 짓누름이 되고 사람들조차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막 몰려가는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압박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겁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압박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각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때예요. 그때마저도 우리는 자기를 고집하며 아니면 자기 방법을 찾으며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렇게 앞세우며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붙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탕자가 많은 돈을 챙겨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도 건전한 일 하다가 날린 게 아닙니다. 창기와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그렇게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점점 탕자는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나중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빠졌습니다. 만약에 그 탕자를 아는 사람이 탕자를 만났거나 보았으면 다 혀를 차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봐라. 그러면서 다 그냥 조롱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성경에 보면 탕자가 갑자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가 계신다.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가 계신데 그 깨달음이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가자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 깨달음이 탕자를 진정한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막 몰려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그냥 속절없이 몰려가서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명한 진리대로 잣대를 하며 편파 없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실까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압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유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은 이런 압박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참 지혜롭고 그게 참 복된 삶입니다. 9월 한 달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회개 없는 완고함은 진노를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압박을 하며 조여오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설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땅땅하게 굳어집니다.
더 완고해집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매질을 당하는 거구나 라고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 마음을 더 독하게 먹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 높이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노의 날에 모든 것이 다 폭로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회개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회개가 회개다울게 내 삶에서 쏟아지고 나타날 때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이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자. 회개하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살자. 어느 마을에 공정하기로 유명한 법대로 판정을 하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아들이 죄를 범하고 재판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법대로 엄격하게 판정을 하고 선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역시 저 판사는 믿음직스러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조차 저렇게 틈이 없을까? 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은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판사가 불이 나게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법정으로 내려와 자기 아들을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갚아야 할 벌금을 자기 돈으로 대신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붙들고 산다면 더 이상은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대신 먼저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살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느껴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마음을 땅땅하게 굳히지 않고 양심을 화인 맞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심판을 유예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동안 내 삶 속에서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길이 열려진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오늘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9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예수 등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